주일 오전, 오후 설교를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과 오후 설교 제목이 뭐였지요? 네, 하나님을 놓치면까지 나오고 이건 절대적까지 나왔는데 조합해 보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절대적 이유.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야 우리의 영, 혼, 육의 문제들도 해결이 되고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으로 평안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지는 말아야 되는데 원치 않더라도 늘 고난의 문제가 그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그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꼭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모든 영혼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곤고함, 그 다음에 혼돈, 공허, 외로움, 우울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사람이 이 공허함과 외로움에 시달린다는 것이 제일 고통스럽대요. 제일 힘이 든대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무언가에 빠지는데 그 빠지는 것을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중독이 돼요? 마음의 그 공허, 그 외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다른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다 보니 그것이 내 마음을 채워줄 것처럼 그것을 몰입하다 보니까 그것이 중독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절대 그것이 사람을 만족을 시켜주거나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공허를 해결하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면 많은 사람과 있어도 외롭고 그렇죠. 네. 외로움증은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사람들이 있어도 외롭고 이게 이제 외로움증이죠.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오히려 혼자 있을 때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즐길 만큼 고독을 즐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는 게 혼자 있는 겁니다. 너무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열심히 막 타일을 붙이는데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막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놓치고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무언가에 막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삶을 살되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저 교육관 1층 우리가 1층을 이제 교육관으로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교육관 1층에서 한편에 우리 대신방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올해 대신방 예배는 이제 마감을 다 했습니다. 셀별로 다 끝났죠. 쳐다보니까 참 안쓰러워요. 한편에 성도들, 그 세론들, 아내 드리면 아내들, 남편 드리면 남편들 얼굴 보면은 참 마음이 안쓰러워요. 애들도 고만고만하고
또 경제적인 것도 막 고만고만하고 나이도 또 이제 막 건강이 조금씩 건강이 좀 안 좋아질 나이고 또 부모님은 이제 연로하셔서 모시거나 또 천국을 가셔야 될 그런 연령대이고 그러니까 참 인생에 있어서 참 고난이 없는 때는 없지만 한편의 그 회원들을 보니까 참 바쁠 때다. 참 신경 많이 쓸 때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신앙생활은 힘드니까 인생 힘드니까 신앙생활은 대충 하십시오라고는 나는 말 못하겠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시작했죠. 그렇다고 바쁠 때라고 신경 쓸 일이 많이 있을 때라고 그러니까 괜찮아 뭐 신앙생활은 대충 해 라고는 목회자 양심상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바쁘니까 바쁜 만큼 한 번 기도를 해도 집중해서 기도를 하자. 바쁜 인생이니까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집중해서 찬양해서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보다도 여유가 없으니 더 그 타임에 한 번의 예배도 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겨야 된다. 불리하니까 더 집중해라.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야 보일 때가 있다. 천천히 걸어. 자동차를 타고 씩씩씩씩 지나다니면서 저는 주로 이제 운전을 많이 하고 차로 많이 다니죠. 근데 가끔 이 자동차를 두고 다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 제발 좀 걸을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좀 걸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교회 이제 가끔 일부러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아니 그렇게 많이 지나다닌 길목이었는데 아니 이런 가게도 있었네, 이런 간판도 있었네. 아이고 이 순댓국집 여기도 있었네. 내가 좋아하는 콩나물국밥집도 여기가 있었네. 밥집만 보이나? 네, 천천히 걸어야지만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쁘고 힘들지만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 하나님을 늘 주목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마치 광야 길을 걷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도를 하시니까 반드시 잘 통과할 것이고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해도 또 순간순간 또 가끔은 때로는 자주 하나님께서 행복감도 주실 겁니다. 늘 힘들고 늘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위기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목마를 때도 있었고 너무 더울 때도 있었고 참 혹독한 그런 환경 속에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기쁨의 때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대독해 주셨던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에 보니까 구름, 기둥, 이제 불, 기둥, 구름, 또 불, 기둥 이런 게 나오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언제부터 등장을 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자, 불 기둥, 구름 기둥은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는 떨개나무. 그거는 이제 떨개나무의 불을 본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것,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을 상징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성막을 만들기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키고 나서 홍해 앞에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일부러 광야길로 홍해 앞에까지 유인하셨죠. 그 유인하신 겁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왜 그랬다고, 하나님이 왜 홍해 앞으로 일부러 유인했다고 말씀하시죠? 광야를 통해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전쟁이 나면은 이들이 마음이 녹아져서 다시 포기하고 다시 애국 군대에게, 애굽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니까, 아직 이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아직은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유인해서 홍해 바다까지 또 인도해 놓으신 거죠. 그 이제는 사면초가죠. 좌우를 봐도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딱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앞에 세워져 있던 그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진에서 뒤로 가죠. 뒤로 가서 애국 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 사이에 딱 서죠. 자, 애국 군대 쪽은 무슨 기둥? 캄캄한 구름 기둥으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빛과 어둠이 쫙 나눠지죠. 그렇게 해서 어둠이 절대 빛을 못 이기죠. 어둠이 빛을 침공할 수 없죠. 어둠이 빛을 지배할 수 없다.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은 절대 일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육혼이 보호를 받고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 건너고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뭘 지으라? 내가 너와 함께할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식양대로 그 설계대로 성막을 다 완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 집에 쫙 방문하시죠. 그 광경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성막을 완전히 둘러쌉니다. 그 영광이 여호와 영광이라고 나오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이게 위험이 있든지 모세라도 근처를 못 가죠. 그래서 근처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이제 성막 위로 쫙 떠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호를 하죠. 아마 사진으로 보면은 아마 이런 모양일 겁니다. 왼쪽은 낮에 구름 기둥, 오른쪽은 밤에 불 기둥. 저게 정확히 표현하면 낮에는 구름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다. 그게 아니고 같은 건데 낮에는 이 구름 기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름 기둥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성막 위에 바로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막 안에 계시니까 그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부터 쭉 구름 기둥이 올라가서 하늘에서 쫙 펼쳐지고 약 200만 명 이상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쫙 안에 품고 있는 모습이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쫙 품고 있는 모습. 다 하나님께 보호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어미 닭이 새끼를 날개 아래 다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거죠. 낮에는 너무 그 뜨거운 그 태양을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늘이 되주시는 거고, 밤에는 일교차가 너무 극심해서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품,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구름 기둥이 이제 나중에 하늘로 쫙 올라가면 이제 정지의 정지, 기둥이 쭉 사라지고 하늘에만 구름이 쫙 있으면은 그때는 진을 쳐라. 이곳에 내가 보호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진치고 여기서 머물러라. 하루든
어떨 때는 뭐 한 달이든 3개월이든 뭐 1년이든 저 구름 기둥이 인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항상 그곳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갔다가는 굶어 죽든지,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얼어 죽든지 열사병으로 죽든지 아무 보호를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보호할게, 아무 먹을 것도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지 않냐. 고기가 먹고 싶어? 제일 맛있는 고기가 무슨 고기예요? 돼지고기, 소고기?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고기가 제일 맛있었나 봐요. 메추라기 고기가 제일 맛있었나 봐요. 그 구미까지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시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기어이 하나님의 보호를 안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존재들은 다 징계받고 저주받고 다 죽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입니까? 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면, 일생 하나님의 그 보호 안에 있다면 크고 작은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 반드시 발생해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불가능한 문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확실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꼭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꼭 해결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근데 기어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어이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기어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어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다 망했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아니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니 편할까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편할까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편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할까요? 간섭이 없으니까 너무 자유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례로 진화론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인간이 타락을 해도 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요? 진화론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창조를 믿었거든요. 그래도 대부분 다 이 창조를 믿었기 때문에 창조자가 있다, 그 신이 있다, 그 하나님이 있다 라고 늘 생각을 하고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을 하고 죄를 지어도 항상 선이라는 것이 있었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창조자, 그 신, 그 심판하시는 분, 그분을 그래도 두려워라도 했기 때문에 하던 짓을 멈추기도 하고 세상이 악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절제가 됐었죠. 그런데 그 신이 없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 심판이라는 것이 정말 없었으면 너무 좋겠다. 지옥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까짓 뭐 천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안 가면 그만인데 딱 걸리는 것이 뭐예요? 지옥에 걸리는 거죠.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뭐 굳이 천국 사모하지 않죠. 그런데 딱 걸리는 거는 지옥에 걸리는 것뿐이죠. 근데 천국은 안 가도 그만인데 지옥은 있으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래도 좀 조심하는 거죠. 우리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게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 타락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그것 때문에라도 절제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져도 지옥에 대한 개념이, 지옥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선은 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그래도 난 하나님 떠날 수 없다. 왜? 하나님 떠났다가 못 돌아오면 지옥 가니까. 최소한도 지옥에 대한 인식이 선명하면 절대 하나님 못 떠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막 부담스럽다고, 막 무서워한다고 지옥에 대해서 느슨하게 가르쳐주면 안 되고, 어린 아이일수록 뭐 공포심을 심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일수록 지옥에 대한 개념, 지옥에 대한 인식은 선명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잘하면 좋은데 스스로 인간이 잘하지 못해.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스스로 안 돼요. 양심에 맡기라고요? 아니요, 절대 양심에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인식은 분명해야 돼요. 그렇게라도 해서 잘못된 행실, 잘못된 행동을 절제라도 해야죠. 거기에다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신앙 양심이 살아나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를 뿌리째 뽑아버린, 죄를 스스로가 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게 율법과 복음인 겁니다. 아이고 두려워서라도 교회 다니고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섬기고 두려워서라도 뭐 11조하고 두려워서라도 뭐 헌금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복음을 딱 만나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은 시인합니다. 하나님 다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 구분해서 11조도 기쁨으로 할 줄 알고. 이게 복음을 만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지옥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들도 분명하고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이 들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다 보면은 그 예수님 너무 좋아.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 찬양하는 건 너무 좋아.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좋아. 교회가 너무 좋아.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아셨나요? 네. 진화론이 딱 발표가 되니까 와, 유럽에서 발표됐으니까 그 지옥으로부터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야, 이제는 천국이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마음이 지옥이었어요. 왜 마음이 지옥이었을까요? 신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왜 지옥 같았을까요?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싶은데 신이라는 존재가 심판할 것 같으니까 하고 싶은데 못해가지고 억지로 안 하니까 마음이 지옥 같은 거죠. 마음이 지옥 같은 거죠. 근데 그 쉬운 신을 다윈이라는 작자가 치워버렸어요. 진화론으로 다윈이라는 작자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신을 딱 진화론으로 치워줬어요. 그때는 이제 쾌재를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그렇지 신이 어디 있어? 그럼 그렇지 창조자가 어디 있어? 그럼 그렇지 심판이 어디 있어? 그럼 그렇지 지옥이란 게 어디 있어? 까짓것 천국이야 뭐 안 가면 그만인 거고. 야, 지옥 갈 일이 없다고? 그때부터 인류는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속도로 온갖 철학, 사상 그런 것들을 쫙 가지고 사탄은 완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분리시켜놨습니다. 그 영향을 쭉 받아오는 것이고, 로마 시대에 가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가지고 이제 합리주의, 소위 이제 헬레니즘, 실용주의, 뭐 이런 과학주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이렇게 쭉 사탄이 흘러온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내버려 두니까 온갖, 그래 하나님 없어? 아이고 좋아,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행복이다 라고 인류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더 우울하고, 더 공허하고, 더 외롭고, 더 욕심부리고, 더 싸우고, 더 다투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절대 행복하게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법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온 세상은 정말 지금보다 더 지옥 같을 것입니다. 세상 법으로 행복해 보려고 해도 안 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 법이 있으나 마나죠 뭐. 그러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국민만 힘들어, 우리만 힘들어. 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행복할 줄 알았더니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 더 고통스러워. IT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IT. 미국에서 쭉 내려와서 남미 쪽으로 내려가기 전에 도미니카 공화국 그 사이 섬나라 IT라는 나라가 있는데 수년 전에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죠. 그 대통령이 뭐 그렇게 정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인기가 없었나 봐요. 어쨌든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마저 암살당해서 사라지니까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즐겁고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고 외교적으로 또 형통하고 모든 것이 치안이 더 안전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지금까지 무정부 상태인데 아주 길거리를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아주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하시는 분하고 만나기도 하고 뭐 카톡도 하고 하는데 그냥 길거리 나가면 그냥 뭐 상관없어요. 그냥 갱들이 뭐 오토바이 타고 쭉 가다가 길거리 사람 지나가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쏘고 싶으면 쏘는 거예요. 다다다닥 갈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보면 안 죽었네?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확인 사살해요. 왜요? 신고하니까. 증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갱이 잡았죠. 깡패들이 잡았죠. 엉망진창입니다. 이 조폭들이 나라를 지배하니까 나라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길가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요. 너희들 안 쏴 죽일 테니까, 쏴 죽이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마을로 다 돌아와라. 다 산으로 마을에서 마을 사람 산으로 다 도망가니까 갱들이 막 확성기를 대고 다 집으로 돌아와라. 다 마을로 돌아와라. 언제까지 돌아오면 절대 안 죽일게. 그 이후에 돌아오면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막 눈치를 보면서 진짠가 하고 삐쭉삐쭉 이렇게 집으로 마을로 돌아온다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갱들을 소탕 작전을 계속 하니까 갱들도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누가 갱인지 주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갱만 있었을 때는 이 군대가 와가지고 싹 쓸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주민들하고 섞여 있으면 군대가 와가지고 이게 다시 쓸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갱인지 누가 주민인지 모르니까. 그 속에 숨어가지고 또 갱질을 하려고 이렇게 유인을 한 거예요. 산에서 다 들어와라.
지금은 막 이게 깽인지 이게 주민인지 몰라가지고 소탕하기가 더 힘들다니. 그러면 주민들은 더 두렵겠죠. 이놈의 깽들이 언제 또 나를 줄지 모르니까 힘들죠.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필요 없는 그런 지도자인 것 같아도 있을 때는 그래도 국민들이 치안은 그래도 보장이 됐다는 거죠. 지도자가 없으니까 국민들만 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산다는 거죠. 여하튼 한 나라도 이런 지도자가 없으면, 대통령이 없으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아도 고통당하는 대상은 국민입니다. 왕이 없으면, 그 나라에 왕이 없으면, 구약에 보니까 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사사라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죠. 그런데 사사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은 왕 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받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사기 기록이 다 끝난 다음에 사사기의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 25절 마지막 어떻게 결론이 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한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싫어하니까 행복하더냐 이거죠. 즐겁더냐 이거죠. 나라 질서가 잡히더냐 이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강하더냐 이거죠. 외교적으로 잘 되냐 이거죠. 국방, 치안이 보장이 되더냐 이거죠. 전혀 아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도 세워주시죠. 그런데 그 왕마저도 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래도 솔로몬 시대까지라도, 그때까지만 해도,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신승이야 섬겨 그럼 하는 손 떼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죠.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계셔야만 되고, 하나님의 법은 살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간섭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샬롬의 복이 임하죠. 한번 하나님을 신뢰해 봅시다. 한번 그 하나님 한번 딱 믿어 봅시다. 그래요. 하나님 법대로 말씀대로 살면, 아주 억지로라도 한번 살아보면 하나님 샬롬의 복이 임한다고요. 제가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다 보면 진짜네,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려고 한 만큼 샬롬의 복이 임하네, 경험할 겁니다. 그 맛을 보게 되면 이제는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들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다 복음 안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놓치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일 오전에 하나님을 놓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보다도 더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도 원하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놔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나를 끌어당기면 하나님 붙잡고 있는 손은 언제든지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불안한 신앙이죠. 이것 때문에 목사가 늘 기도하고 긴장하는 겁니다. 꼭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해야 샬롬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한마디로 각자 모르고 있지만 그게 자기의 실상은 신이에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보다도 더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상이죠. 어떻게 분별하면 되냐면은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아니면 또 누구든지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신인 겁니다. 그게 신인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우리 눈 감을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심초사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늘 신경 쓰고 당연한 거죠, 부모로서. 근데 아무리 그렇게 귀한 자식이라도 그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자식은 신인 거예요. 그 자식은 나의 우상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의 절대 주인이 될 수 없고 나의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돌아보면은 누구 때문에 또는 무엇 때문에 내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게 신이라니까요.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그 누구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없어요. 그 무엇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신이 하나님입니다. 진짜 신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게 더 귀한 거예요. 그게 더 큰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자기의 신인 거예요. 아니요.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으로 섬겨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정말 내가 좋아하는 누구, 내가 좋아하는 그것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내 삶에 우상이 있다면 오늘 바로 버리십시오. 그러면 샬롬의 복이 임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됐던 것들이 바로 응답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치우십시오. 그러면 그렇게도 고민하고 그렇게도 해결 안 됐던 문제들이 바로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싶어서 간증거리가 많아질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참신으로 한번 섬겨보십시오. 근데 진짜인가? 내가 섬기는 참신이 하나님인가 아닌가는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면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볼 때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의 신을 치워버린다면 그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신을 치워버리면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근데 고민하죠. 어떻게 이것을 치워요? 어떻게 이것을 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예배합시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권면해 주죠. 쉽지 않죠. 신을 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에 늘 힘쓰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한 구절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해질 거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방탕해진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통치권을 벗어나면 방탕해진다. 아이고, 하나님이란 그 신이 없어? 심판자가 없어? 바로 방탕해지죠.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날은 심판의 날이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절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만 잘 견디십시오.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만 잘 인내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인내만 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붙잡아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해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꼭 행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그 외로움 때문에 치가 떨리는 외로움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을 중심에 잘 모셔서 그 지긋지긋한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시고 공허함에서 벗어나시고 우울감에서 벗어나시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증에서 벗어나시고 그 공포심에서 벗어나시고 심판의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예수를 믿는 맛이고 복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